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구약성경 1265조, 구약성경 1265조, 호세아 1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11절 함께 보십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매우 인간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요나도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서 말씀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죠. 그래서 나와서 니느웨 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뜻이 들어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할 거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고 제에 앉아 왕에서부터 사람 평민에 이르기까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선지자가 인류애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을 품으냐면 참 기특하다. 본래 악하고 잘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회개를 하느냐. 참 용서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벌을 내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요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못하고 그들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벌받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보시면은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 그래서 도망갔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당신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지 아니하시는 줄 내 벌써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화가 납니다.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꼴 보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되어들듯이 항변을 하죠. 이것은 이제 요나가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 나라,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가 미워하는 자신들의 동족과 대적이 되는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벌받기를 원했지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호세아 11장 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점은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넓고 깊게 생각하시면서 또 정의를 따지더라도 정말 정의롭게 분별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편협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주 좁고 이기적이고 아주 허물이 많고 그런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범주에 선지자 요나, 다윗 뭐 다 들어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나 과거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호세아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북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얼마 전이라고 보여져요. 북이스라엘에 강력했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난 다음 정도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기인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할 때입니다. 멸망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면서 어떤 설정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설정을 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한번 내가 부부의 삶을 살면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아봐라, 이해해봐라. 그리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라.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설정이냐면, 남편은 순정남입니다. 아내는 배신녀예요. 그래서 순정남과 배신녀가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착한 그런 얌전한 아내를 얻지 말고 고멜과 같은 방탕하고 배신을 잘하고 그런 아내를 얻어라.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아내를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식도 낳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부미족한 줄 알고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 그래서 살아가는데 조금 살다가 보니까 아내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어디 갔느냐 찾아보니까 옛날 못 버렸다고 다른 남자하고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요. 눈에 불이 튈 것이고 속이 뒤집어질 것이고, 이 도저히 못 참겠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소리 하지 말고 값을 주고 가서 내 아내를 찾아와서 또 함께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꼭 내려 참고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사와서 다시 찾아와서 함께 살아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편과 같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와 같은 그런 자들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은 순정남과 같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내된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기고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음행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영적으로 그렇게 음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땅히 진노하고 마땅히 벌을 내리고 마땅히 그들에게 나무라야 되는데, 나무라기도 하시지만은 큰 벌을 징계를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또 불러오시고 또 참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역사. 그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한편은 끝없는 배반, 불의, 불순종, 제약으로 점철되고 다른 한편은 끝없이 참고 달래고 데려오고 함께 살기를 힘쓰고,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스라엘이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8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절정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래전에 성경 통독하시는 목사님이 성경 통독을 66권을 해놓은 테이프를 듣는데, 성경 66권을 다 읽는 중에 제일 간절하고 애절하고 강력하게 들렸던 부분이 오늘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강렬하게 감정이입이 되고 간절하게 막 읽으시는데 제가 한번 흉내라도 내어보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저는 반도 흉내 못 냈어요. 듣는데 통곡하듯이 흐느끼듯이 울부짖듯이 막 애절하고 간절하게 읽으시는데 막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막 전신에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는 반복하시는 배신을 참으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 그 놀라운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을 느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동어 반복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갈라나갔기 때문에 종종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두겠느냐, 놓겠느냐. 만시가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그냥 두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신명기 29장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 곁에 있는 작은 성읍들이에요. 그 성읍들도 함께 불타가지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브라임에게 그들과 같이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로 보아서는 마땅히 멸망해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진노해야 되는데, 진노하기보다는 내 속에서 나오는, 한편으로 있는 내 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 뜨거운 긍휼이 막 붙어가지고 나오니까 어찌 너희들을 버릴 수 있겠으며 벌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 너희들을 애굽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다시 불러올 거다. 혹시 심판에서 멸망하실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끊임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언어인데요, 사랑의 성경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 라함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태와 같아요. 태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그 태가 아기를 감싸 안고 보호하듯이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호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 속에는 상대의 입장과 처지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라함이라는 말은 영어로 심패스, 컴패션, 머시라는 말로 다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언어로 긍휼로 번역을 하면서 사랑은 사랑이지만 자비는 자비이지만은 특별히 상대방의 형과 그 처지를 생각해주는 그런 사랑이 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동정한다, 아주 연민을 가진다, 그런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내 속에서 또 한편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나오기 때문에 벌을 줄 수가 없어요. 멸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내가 먼저 받은 거죠. 요나스의 이야기도 보시면
요나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까?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습니까? 요나가 먼저 용서를 받았어요. 요나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요. 그러나 같은 도식으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을 때 또 용서해 주셨을 때는 요나가 그걸 용납을 못해요. 이게 이제 인간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이 이제 불식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에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이스라엘을 긍휼히 계신다. 이스라엘처럼 오늘날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시기 이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기 전에 나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드마 스보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다시 모일 것이고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진노를 불태우는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불붙는 대상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고멜과 같이 배은하고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먼지만도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나를 대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처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제1 대상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이런 관계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요? 상대가 잘못하고 상대가 참 위반하고 해도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제외하고 보통 부모님들은 어버이들은 자식에 대해서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서 벌을 주다가도 한편에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계속해서 벌을 줄 수 없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죠.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8절 말씀 그대로 올릴 겁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무개야, 내가 어찌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잘 나타난 그런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가요인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소리꾼 장사익 씨가 부른 꽃구경이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김형명 시인이 따뜻한 봄날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시를 각색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해요. 모질게 가난했던 옛날 늙으신 부모님, 어머니를 산에 버렸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거두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그런 민담,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그렇게 한 노래이지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지게 뒤에 등에 짊어지고 버리러 가는데 마음으로 그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솔잎을 따가지고 뒤에 뿌리면서 아들이 돌아갈 길을 걱정해주는 그런 이제 마음, 노래입니다. 이것도 제가 또 오늘 흉내를 한번 내겠습니다. 어머니 꽃구경 가요. 제등에 업히어 꽃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고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산길 지나고 산자락에 희감겨 숫길이 짙어지자 아이고 어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더니 꽃구경 봄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씩 한 움큼씩 솔잎을 따서 가는 길 뒤에다 뿌리며 가네. 어머니 지금 뭐 하신대요? 솔잎은 뿌려서 뭐 하신대요?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내려갈 일 걱정이구나. 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소리꾼 장사익 씨의 굵직한 음성과 그의 주름진 얼굴과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는 열창 속에서 이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읽고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 자신을 버리는 아들을 향해 그래도 나는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 사랑, 그 긍휼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란 말씀이고, 그 사랑과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타난 그 긍휼을,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십자가 위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긍휼이 십자가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배신 잘하는 그런 못난 인생이지만 그래도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감사하고 깨닫고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많이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 살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만 해도 부모는 그만하면 되었다. 감사한 마음 가진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실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해도 그래 그만하면 되었다. 내가 아이고 고맙다.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효도도 시작된다고 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도 잘 섬기시고 부모도 잘 섬겨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어서요 부모님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오랫동안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가 지난 수요일날 처음으로 문을 연다는 소식을 딱 들었어요. 수요일날 갔습니다. 가서 체온도 재고 마스크도 하고 검사도 잘 받고 이제 열람실에 들어가서 책을 좀 훑어보다가 책을 한권 빌려왔는데 어머니라는 책을 빌려왔습니다. 이 어머니라는 책은 저자가 신동진 아나운서인데 MBC 아나운서인데 2015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사랑하고 추모하는 마음에서 내가 책을 한권 써야 되겠다 하면서 자료를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년이 흘러서 이제 2020년도에 가서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아주 새 책이에요. 아마 제가 첫 번째 빌려보는 것이고 것일 겁니다. 뭐 다른 앞으로도 뭐 그 책 누가 빌려보겠나 싶어요. 보니까 개인적인 어머니와의 관계 이야기를 책 한 권을 썼으니까. 그래서 문체가 달렸다 뭐 그런 내용이 좋다거나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이 아들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생각나는 그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휴대폰, 폴더폰을 해주었는데 휴대폰을 해주었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건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지하려고 해지하러 가서 이제 어머니가 어떤 통화를 했는가 이렇게 한번 보는데 자기하고만 통화를 했더래요. 뭐 다른 통화는 거의 전화 없고 자기 뭐 아들만 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렇게 기억하고. 저도 뭐 그랬습니다. 저도 지난주에도 내려서 다녀왔지만은 제 어머니에게 저도 제 이름으로 폴더폰을 아주 옛날 2기가 사드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 깨졌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렇게 이제 묻는 얘기 이제 듣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도 나고. 그러다 이제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을 청원동에서 영등포로 이사를 하고
어머니가 집에서 하숙을 쳤는데 하숙을 몇 명을 쳤느냐면 10사람을 쳤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 식구가 6명인가 그렇고 하숙을 10명을 치니까 하루에도 밥상을 10번, 100번을 차리신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얼마나 힘드셨겠느냐. 그러다 2년 후에는 또 식당까지 차렸어요. 그래서 하숙은 하숙대로 식당까지 하셔서 너무 고단하시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점심 먹고 저녁 사이에 조금 시간이 나는 시간에는 식당에 의자를 붙여놓고 거기에 손을 2개 놓아가지고 쪽잠을 주무시더라. 그런 기억. 그리고 이제 자신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재수를 해서 합격을 하니까 너무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이제 가기 싫은데 안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가기는 싫고 해서 그냥 학교 간다고 입학하러 간다고 하면 짐을 싸가지고 도망을 나와가지고 독서실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조금 살다 보니까 이제 돈도 톡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연락을 하니까 누나가 가만히 또 어머니를 와서 자기를 만나게 해줘서 어머니가 혼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기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와서 공부해라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영상 이런 이야기를 쭉 적는데 이 이야기가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가 아니십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머니는 이 돌아가신 어머니일지도 이렇게 아들이 알아주기만 해도 어머니 기쁘신 거죠. 얼마나 이제 기쁘고 감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기만 해도 인지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견 여기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소망, 꿈이 시작된다고 믿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이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합니다. 그 의미는 다름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와 긍휼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과 긍휼을 받은 아들, 딸이 그가 또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그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내듯이 우리는 세상 속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계속 흘러내리는 산속의 맑은 홍달선처럼 고인물이 아니고 홍달선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소망의 사람, 긍휼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요 크리스찬인 것이죠. 긍휼을 받은 자가 이제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내가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 없는 자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긍휼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은 연민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는 기시미 치료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삼각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세 면이 있습니다. 이 세 면이 있는데 한 면은 불쌍한 나, 다른 한 면은 나쁜 그 사람, 또 다른 한 면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두 면만 보여요. 두 면 보이는 것은 불쌍한 나와 나쁜 그 사람만이 보입니다. 이런 이제 프레임을 짜놓고 사람은 많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피해자고, 나는 누군가에게 고통을 받고, 나는 누군가에게 아주 해로움만 당하고, 그런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다른 누군가는 나쁜 그 사람이에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설정이 영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설정만으로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뭐냐 하면은 내가 불쌍한 사람인 것도 맞지만은 내가 불쌍하면은 내가 나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나의 대상이 된 그 사람은 나에게 늘 해로움만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키워주기도 하고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주기도 하고 나를 용서해주기도 하고 나를 이끌어주기도 하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항상 피해를 보는 나는 불쌍한 나고 이웃은 나쁜 그 사람만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긍휼을 품는 이웃에게 내가 좋은 그 사람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쁜 그 사람이 아니라 좋은 그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이제 우리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나도 그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내가 바로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불쌍하고 힘들게 사는 이웃에게 내가 긍휼한 사람이 되어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잘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들려주시는 톨스토이의 단편 이반 일리치의 죽음 이야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반 일리치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불치의 병에 걸리니까 모든 사람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섭섭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는 몸이 아픈데 이 부인과 아내와 딸은 쇼핑 다니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섭섭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이 또 판사인데 내가 죽으면 내 자리에 누가 올라올까 이렇게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드는 생각은 그 고통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과 같고 깜깜한 절벽과 같은 곳에서 자신이 낭떠러져거든 그래서 어둠으로 막 추락을 하는데 막 고통스러워서 추락을 해요. 그런데 얼굴에 뜨뜻한 뭐가 하나 툭 떨어져요. 그게 뭘까요? 예, 그게 무엇이냐면 평소에는 무덤덤하고 무뚝뚝하고 자신에게 아무 관심도 없이 여겨지던 아들 녀석이 아버지가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위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눈물이 하나 그 아버지 얼굴에 뚝 떨어진 겁니다. 그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아버지가 딱 닿는 순간에 아버지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반 일리치가. 아, 나는 내 고통만 생각했지. 내가 아픈 것이 남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생각을 못했구나. 소위 말하면 내가 받을 것만 생각했지 내가 남에게 주는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생각 못하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고통만 준다고 생각했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것은 생각 못했구나. 평소에 무뚝뚝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이 내가 고통받는 것이 그 자기가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흘려주는 눈물 한 방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한 방울의 사랑이요 한 줄기의 빛인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아버지는 이제 가족들을 원망하고 불신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품고 평안과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긍휼도 이처럼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이고 좀 더 밝은 빛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긍휼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도망치는 탕녀와 같았지만 하나님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그들의 배반에 대해서 분노가 나와야 하지만 마땅히 진노가 불끓어야 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긍휼이 불끓어서 불타듯이 하여서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도식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재합니다. 우리들을 또 끊임없이 하나님 배반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붙들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도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